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켜야 될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낫고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받는 것이 더 낫다. 부와 가난은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보고 피하지만 우둔한 사람은 계속 나아가다가 화를 당하고 만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된다. 악인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지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다스리고 빚진 사람은 빚쟁이의 종이 된다. 죄악을 심는 사람은 거둘 것이 없으며 분노하며 휘두르는 막대기는 부러질 것이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먹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이다.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라. 그러면 다툼이 없어지리니 논쟁과 모욕하는 일이 그칠 것이다. 순결한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은혜로운 말 때문에 왕의 친구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을 지키시지만 범죄자의 말은 좌절시키신다. 게으름뱅이는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거리에서 죽임당할 것 같다라고 한다. 외간 여자의 입은 깊은 구덩이니 여호와께 미움받는 사람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가르침의 막대기가 어리석음을 멀리 쫓아낼 수 있다. 재물을 늘리기 위해 가난한 사람을 못살게 구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갖다 바치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고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이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받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풍성한데 그것이 바로 은총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잘못 알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게 사는 거야. 부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면 부자는 겸손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면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보고 피하지만 우둔한 사람은 계속 나아가다가 화를 당하고 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보고 피하게 됩니다. 피한다는 말은 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숨길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돌이 굴러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할까요? 현명한 사람은 먼저 보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다가 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현명한가 우둔한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금 더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영적인 것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앞에 것들을 예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루를 살았다는 것이지만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수록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악인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지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을 먼저 아는 사람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죠.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많은 돈을 벌고 그것이 전부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을 직역하면 그 아이를 그의 길 입구에 바쳐라가 됩니다. 그 아이에게 처음부터 태도를 잘 교육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다스리고 빚진 사람은 빚쟁이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남을 잘 보살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잘 보살펴 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먹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구제와 선행에는 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들에게 빚을 갚듯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빚을 갚듯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결한 마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눈을 품고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으름뱅이는 밖에 사자가 있으니 내가 거리에서 죽임당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핑계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지금 있지도 않은 일,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핑계를 대는 것이죠. 여러분, 밖에 사자가 왜 있습니까?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당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길거리에 나가면 코끼리가 돌아다녀서 코끼리에 깔려 죽을 것 같으니 나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집안이 좋다. 그냥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외계인이 잡아갈 것이다. 코끼리에게 깔려 죽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핑계대는 것입니다. 이 핑계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삶 또한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핑계가 될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 가지고 영적인 핑계를 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외간 여자의 입은 깊은 구덩이니 여호와께 미움받는 사람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지금까지 음녀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셨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경계하는 음녀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해 보입니다. 음녀의 입이 그렇게 한없이 깊어서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 간음,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음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남들이 다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우리나라에 불륜 커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까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대한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가르침의 막대기가 어리석음을 멀리 쫓아낼 수 있다. 이것은 체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녀의 훈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죄로 인해 태어난 아이의 마음에 고착화된 미련함은 징계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때려서 징계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라고 하더라도 이 원죄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이 몸에 너무나도 쉽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늘리기 위해 가난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사람과 부자에게 자꾸 갖다 바치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법과는 관계없이 많은 돈, 재산을 원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된다. 방법은 관계없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엉뚱한 것 그리고 일확천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한 방법, 그리고 정직한 노력, 그것이 정직한 재산을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쌓은 재산만이 진정한 힘이 됩니다. 이것이 많은 자기계발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돈의 법칙과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도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게 되고 잘못된 방법으로 번 돈은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이 원칙에 따라 살아갈 때 결국 원칙을 지키면 원칙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칙을 지키면 원칙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칙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